반가워요. 저는 이름이 문금순이라 그래요. 여러분하고 며칠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회복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대충 저희 그냥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33년 전에 직장암으로 이제 33살의 나이에 이제 직장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나니까 철도 그때는 아직 들지 않았었고 또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나이에 암이 걸려서 그때는 그 암에 걸리면 그 오래 살으면 5년이고 되게 몇 년, 5년 안에 다 그냥 이 세상 떠나는 게 그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나 자신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33살에 그냥 간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뉴스타트라는 걸 몰랐고 그래서 제가 정식 간호사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사람이라 그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하는 거고 신앙은 따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라는 것을 다 해야 그게 나를 치유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수술을 했어요. 맨 먼저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완전히 직장을 자르고 나니까 뭐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이게 화장실을 가야 되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수술하고 나오니까 여기에 뭐 줄줄이 이렇게 줄 같은 게 막 이렇게 주머니랑 이렇게 달리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 자신을 보니까 환자복에다가 그렇게 줄줄이 여기에 수술해서 이렇게 다른 거랑 뭐랑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또 방사선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술을 끝나고 나서. 그거를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방사선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받고 싶진 않았지만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그 의사 선생님들과 친구의 의사들의 그 권유에 의해서 또 방사선을 그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어요. 그거를 몇십 회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너무너무 후유증이 이 방사선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방사선 해고 보니까. 그 수술했을 때도 너무나 고통과 이게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방사선 몇십 회를 하고 나니까 일단 후유증으로 오는 게 그 직장이 그 아랫배 부분에 그 방사선을 쏘이는데 난소가 다 그냥 방사선에 의해서 타버리고 또 그 항문 주위가 다 화상 입은 듯이 다 그냥 다 이렇게 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했을 때보다도 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한 설사가 이제 계속되었죠. 그리고 이제 먹을 수도 없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배가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뒤틀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배는 이제 이렇게 남산만하게 불러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방사선을 이렇게 하러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방사선 했는데 그 방사선을 쏘이려면은 이렇게 먼저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도 그 방사선이 그 지하에는 왜 이렇게도 어둡고 그 음침하고 그다음에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 세상 금방 갈 사람들 모양으로 막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나는 이런 거 싫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수술하고 방사선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게 너무나 그 제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 이거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가 그 병원에서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죽음 앞에서 있으니까 또 살고 싶은 마음이 또 그냥 그 의욕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살고 싶은데 나를 살릴 수 있는 파라다이스로 나 좀 보내달라고. 왜 그런 기도가 더 나왔냐면은 결혼하고 임신하고 바로 임신하고 입덧에다 애 낳고 또 임신하고 입덧하다 애 낳고 또 산후 그 고통 때문에 제가 그 많은 힘듦을 겪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8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디 꽃밭 한번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임신하고 아기 낳고 뭐 그 둘째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병원에 있어 보니까 네 정말 그 삶을 내가 너무나도 진짜 좀 드라이하게 살았구나. 정말 재미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파라다이스로 나 좀 하나님 그런 데로 나 좀 보내달라는 기도가 그래서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보지 안 하고 그냥 눈 감는다는 건 너무나 저는 너무나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전에는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제가 좀 어려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주시고 나라를 경제를 지켜달라는 뭐 이런 기도 그런 식의 기도를 했지 하나님한테 막 그 어린아이처럼 그런 기도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제 그 인생이 완전히 더 이상은 더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가 그냥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망 앞에서 있는 자의 그 기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좀 살릴 수 있는 파라다이스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저희를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저 일본에 주재원 발령이 나가지고 일본을 이제 바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렇게 바로 가니까 일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편만 한 사람이 제가 애들이 그때 8살, 6살인데 그 두 아이들을 남편은 일본에 먼저 발령나서 가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공항에서 이제 나리타 공항까지 비행기 2시간 타는 동안 여러 번 비행기에서 설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갔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냐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파라다이스로 나를 일본으로 보내신다는 그 믿음 하나, 그것만 가지고 이제 내 마음속에 생각 속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몸은 완전 만신창인데 그렇게 하고 갔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보내는데 일단 8살, 6살짜리 그 학교를 이제 일본 유치원, 일본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 아이들을 굶길 수가 없었어요. 배는 막 이렇게 뒤틀리고 아프고 화장실을 그렇게 다녀도 어느 누구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굶기면 바로 아이들이 그 아이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굶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배를 이제 움켜쥐고 이제 간신히 부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애기들 먹을 거를 이제 간신히 해서 이렇게 애기들을 먹이고 이제 슈퍼를 가면은 산 거를 남편은 그때 주재원은 너무 바빴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밤 10시나 11시 돼야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8살짜리, 6살짜리한테 슈퍼에 같이 가서
이렇게 산 거를 저는 들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아이들한테 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파라다이스로 인도하신 거는 맞는데 여전히 설사를 그렇게 밤에 잘 시간도 없이 설사를 하지. 아파서 그냥 그 배가 뒤틀리고 그러지. 그래서 진짜 막 정말 어쩔 수 없는데 병원에서는 약을 뭘 먹어도 다 설사라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다 설사래요. 배가 아프고 설사라기 때문에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의지할 게 그냥 이제 그렇게 설사를 너무너무 하루 종일 하다 보니 매일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화장실을 가는 동안에 이제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호사면서 이렇게 아파 보니까 하루를 살지 열흘을 살지 장담이 안 돼요. 너무나 어지럽고 이게 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은 있고 살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야 이게 뭘 해도 이걸 잡을 텐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한테 그냥 누워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누워서 거의 지냈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지내던 구원준 선교사라는 분이 일본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내산에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방문 오셨는데 이렇게 테이프 7개를 더빙해가지고 저한테 이거 들어보라고 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상구 박사님이 미국에서 그때 당시는 CD나 이것도 없었고 그냥 테이프로 이상구 박사님이 하셨던 거를 더빙했던 거를 저한테 들어보라고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병원에서 모든 수술과 방사선부터 모든 걸 한 결과 내 몸이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빛이 완전히 무슨 이런 노란 색깔, 약간 노란색에 가깝고 거울 앞에 서면은 이렇게 송장이 한 사람 서 있구나. 내가 그 거울을 보고 제가 소스라쳐서 이렇게 뒷걸음질 정도로 이렇게 얼굴은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상훈 박사님 이거 테이프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이 저한테 그냥 확 그냥 꽂혔느냐면 찢어지겠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제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꽃 같은 걸 만드실 때 모든 자연을 만드실 때 이 사랑으로 디자인을 하셔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사랑을 느끼다 보면은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었어요. 와, 그렇구나. 나는 약 하나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제가 제 마음에 그냥 확 꽂혔죠. 그래서 그걸 들은 다음부터 제가 이제 밑에 층이나 이런 다니기도 쉽지 않았어요. 힘들어서 그랬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때 일본은 33년 전에는 올림픽이 끝난 후라서 좀 꽃이 많더라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꽃이 정말 많아서 행복한데 그때만 해도 일본에 가니까 꽃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꽃 앞에 가요. 이제 모자를 물론 쓰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사는 곳은 우리 남편이 아내를 건강한 곳을 하려고 이렇게 공원이 있고 강둑이 있고 강이 흐르고 대학생 보트 경기장이 있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꽃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신히 어지럽고 그런데 간신히 가서 이 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동의돼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난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냥 꽃 앞에 가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울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그 모자를 쓰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까 그 꽃 앞에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강둑에를 가게 됐어요. 한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인데 강둑에 가다가 이제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가다 보면 어지러워서 이게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이게 일본 사람 속에 내가 쓰러지고 누가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파라다이스로 나를 이 강둑이랑 이런 걸 만드셨다, 이런 곳으로 보내셨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강둑을 가요. 강둑을 가면은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랬기 때문에 크로바꽃과 이 강둑에는 아주 드넓은 크로바꽃과 이렇게 잔디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누워서 있다 보면 그렇게 눈을 뜰 힘이 조금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제가 수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으니까 수술한 부위를 이렇게 내놓고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 이 빛으로 나 좀 여기 좀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또 울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은 그렇게 이제 애들을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남편 회사가 나면 또 거기를 가서 이렇게 어느 날 또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눈을 떴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크로바꽃하고 그 잔디들이 바람에 나부끼면서 얘 힘내 힘내, 얘 힘내 힘내 하고 이 크로바꽃과 이 그 잔디들이 저한테 힘내라고 막 그렇게 해주는 걸,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행복하고 감사하든지, 와, 하나님이 이 꽃을 통해서 나한테 힘내라고 용기를 주시네? 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제가 그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프면서 그런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프고 아무도 모르는데 엄청 외로웠어요. 이 아픔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만치게 새들이 수십 마리가 날르면은 이제 새들한테, 새들아, 나 지금 너무 아파. 얘들아, 나 너무 아프단다. 이렇게 새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 어느 날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그런 세월이 좀 흐르면서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한국을 처음 떠났고 외국 생활이 처음이었고 아프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로우니까 제가 하나님 손을 그 강둑에서 그 크루바꽃에서 하나님 손을 제가 잡았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 외로우니까 하나님 나의 친구가 좀 돼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제가 그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떤 무용을 전공한 건 아니었어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조장 한없이 거니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내 몸이나 모든 상태는 말이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춤을 추고 이제 이렇게 하면 지냈죠. 그 시편 그 30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You turned my wailing into dancing. You removed my sackcloth and clothed me with joy.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저에게 점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 댄싱이 되게 하셨죠. 슬픔이 변해서.
물론 제가 아픔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지만 댄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댄싱하고 그랬는데 그거 이상구 박사님 테이프를 마르고 닳도록 들었는데 보지 않으니까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린애들을 놔두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상구 박사님 좀 일본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안식일 교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상구 박사님을 일본의 어디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그래서 또 그 소식을 제가 안식일 교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들리게 해주셔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죠. 저희 집에서 전철로 1시간 반 거리에서 하는데 온 식구가 이제 내 식구가 손을 잡고 갔는데 박사님이 일주일 정도 동경에 있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저의 마음을 또 확 꽂혔던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죽음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그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저의 마음에 확 꽂혀왔던 게 사랑하면은 생명이 연장된다는 그 박사님의 강의가 그때 다 완전 주제가 사랑하면은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였어요. 그거를 저는 좀 과학적으로 증명에 대해 좀 믿는 그때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거를 미국에 있는 그 최고의 대학에서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실험을 했는데 질을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똑같이 먹이와 환경은 A그룹과 B그룹이 똑같았어요. 그랬는데 한 그룹은 지들한테 우유를 먹일 때 실험하는 분들이 그냥 우유 꼭지 대고서 그냥 먹어. 그리고 그냥 아무런 그런 반응을 없이 그냥 젖꼭지만 대서 우유만 먹였어요. 그리고 그 B그룹은 실험하시는 분들이 에이 그래 이뻐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이뻐 그래 잘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우유를 먹였어요. 그 우유 꼭지를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A그룹은 45일을 살고 죽었는데 B그룹은 65일인가 70일을 살고 죽었대요. 저는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크게 막 완전히 완전 내 파에 완전 크게 단 거예요. 그래? 사랑하면은 오래 산다고? 그게 저한테 내 파에 확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뭘 결심했겠어요? 나도 이제는 사랑해서 좀 오래 살아야겠다. 뭘 사랑만 해서 의로운 사람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살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나도 살기 위해서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결심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제가 좀 애국자 아닌 애국자여서 일본에 처음에 갈 때는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일본에 가면 좀 뭔가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워낙 애국자였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화장실 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또 부엌에 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또 저기 바깥에 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계속 하나님이 내 기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기준을 조금씩 켜주셨어요. 우리 애들이 처음 갔으니까 일본말을 못하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은 하나를 위해서 너 일본말 모르니까 한국 가라고 다 엎어 누르고 15명이 엎어 누르고 그러면 울고 오고 또 우리 딸은 이제 모래를 머리에 던져 너 한국에 가 일본말 모르니까 한국 가라고 하면은 또 머리를 여기다 애들이 이쯤에서 던지면 머리를 쓰고 와요. 그래 모래를 쓰고 오면 초인종 눌러서 문을 열면은 이 애들이 이래서 그리고 와요. 그러면은 그 결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딸하고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하나님한테 그 시간에 기도해. 하나님, 이 뿌린 애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딸이나 아들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학교에 그때 당시에는 선진국이었잖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학교에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자주. 그때 가면은 그 학생을 찾아가서, 그래, 다나카상 저기 잘 부탁해, 사랑해, 이렇게 하고 걔들을 이제 사랑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룰루네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과자를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면서 저기 잘 부탁해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랑하게 됐어요. 또 일본에 그 슈퍼마켓 가면은 한상 하면서 저를 인사하는 그 엄마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에게 미소, 아름다운 미소로 그 사람들한테 답하는 게 저희 할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이 그러면서 슈퍼에서 만나면 하이 환한 얼굴로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아이들한테는 제가 하늘나라를 가더라도 애들이 하나님을 좀 알아야 내가 가더라도 이 애들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이 시간 틈이 있을 때는 데리고 이렇게 강둑에 가서 이런 공원에 가서 꽃은 하나님이 만들었단다. 하늘도 하나님이 만들었단다. 이제 이런 걸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지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유전자를 켜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날까지 병원 한 번 안 갔어요. 33년 동안 정말 병원에 가기 싫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병원에 33년 동안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뉴스타트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아름다움을 받으며 행복을 받으며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요 카메라를 잡고 있는 분이 제 남편인데 또 아내를 위한 수많은 사랑과 기도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상구 박사님 너무나 정말 저에게 그런 굿뉴스를 전해주셔서 저에게 오늘날까지 사랑하는, 저도 인간이라서 누가 미운 사람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하셨어요. 이 시간에는 제가 아플 때 꿈을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거죠. 꿈도 어떤 꿈을 꿨냐면은 제가 나오면은 아픈 사람들한테 이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라이브 베스트셀러를 쓰고 싶다. 그때 33년 전에 아프면서 건강해져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베스트셀러, 살아있는 베스트셀러를 좀 쓰고 싶다. 그런 큰 꿈에는 두 가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사랑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제 꿈을 이루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꿈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의 아들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의 아들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정말 하나님은 정말 제가 그 상황에서 우리 박사님이 며칠 동안 그 유전자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회복 이야기 이렇게 와서 할 때마다 회복 이야기 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너무나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제 마음속에 항상 눈물이 고여요. 어제도 그 비룡폭포 있는 데 가서 그 아름다운 폭포를 보면서도 내가 살아서 저런 아름다운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감동이 돼서 또 눈물이 나오고 계곡물에 흐르는 그 바위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파란 하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파란 하늘로 구름으로 말씀하신 그 사랑에 제 마음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해서 33년 동안을 하나님은 제 유전자를 길라고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살게 하시고 캐나다에서 살게 하시며 또 미국에 가게 하시고 또 뉴질랜드와 호주와 괌과 사이판과 발리와 스위스와 이런 데 가서 그랬던 죽음 앞에 서 있던 저를 그런 곳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서 제 유전자를 켜주시는 우리 박사님하고 제가 2부 성경 공부하면서 지난번에도 감사했던 게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어레인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가 어디에 가면은 잘 쉴 수 있을지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어디 가면 얘가 잘 힐링이 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해 놓고 거기로 이렇게 어레인지해 놓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저를 33년 동안 그렇게 어레인지 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서 그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면 저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모두도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도 마음의 힘듦과 몸의 힘듦이 그 하나님 사랑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 나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몇십 년 동안 제가 방사선의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제가 증인이에요. 정말 말도 못하게 오래 가요. 수술한 후유증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서 이런 좀 힘들지만 그런 후유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는 또 그 유레지메업이라는 월십을 하게 되는데 이 월십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아프면서 쭉 이렇게 하긴 했지만 우리 뉴스타트 후배들한테 이거를 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쉬운 6살에 이 월십 대학을 4년 동안 다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참 이 춤을 하나님께서 이 슬픔이 변해서 나를 춤추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고 여러분도 그렇게 멋있고 좋은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며 유레지며 해드리겠습니다.